시간에 지루하게 우리 마하가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기 불교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분이 바로 이 마하가삽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부처님의 법이 마하가삽으로 전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로 봐서 2대입니다. 2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난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3대가 아난이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불교가 쭉 이렇게 상나화수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중국으로 와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선종, 그러니까 임재종을 지금 우리가 표방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불교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다음에 해동초조라 그러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이고 중화초조고, 그 다음 해동초조는 요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보호국사, 태고 보호국사를 해동초조로 삼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아니다 기다 보조국사다 보호다 그러고 지금 시비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에게는 말하자면은 해동원류라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보호국사로 해서 서산대사로 이어서 그래서 이제 갈라져 내려오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제 왜 그래 되냐 그러면은 이 보호국사가 중국의 임재종의 그 서곡 스님한테로 가서 득도를 해서 거기에서 인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임재 후예라. 그래서 이제 한때 1900 10년경에 와서는 우리나라에도 차라리 임재종을 만들자. 왜 그러냐면은 일본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조동종, 일본은 조동종이나 있어요. 조동종하고 우리 불교하고 합하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반대의 선구자가 만해 스님입니다. 한용원 스님. 그래갖고 임재종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송강사를 위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사찰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위야무야 시켜버렸죠. 아무튼 우리가 이 마하가섭을 왜 훌륭하냐 그러면은, 이분이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삼위일발, 모든 것에서 집착을 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반야부가 설해진 것은 사실은 집착을 내기 위해서. 누가 왔네. 아니, 됐어요. 말하자면은 가장 범행이라 그래가지고요, 흔히들 말하면 맑은 행위라고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범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브라흐만 행위라 그렇게 봐야겠는데, 그 당시 브라흐만교에 반대를 한 소위 사마니들, 그러니까 이게 사문이라는 말인데, 사마니, 그 사람들은 고행을 위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아무리 번뇌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질 않아요. 번뇌가 멸칭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중간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달리 바꾼 것이 실체가 없다. 방금 우리가 했죠. 모든 것은 번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깨달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은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지만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번뇌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번뇌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번뇌 쪽으로 군습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선법으로 훈습이 되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말하자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어떠한 경우도 동시에 같은 것이 두 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게 이제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런 말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소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막고굴이라든가 그런 데를 도난 같은 데를 가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 막고굴에 가보면은 부처님 상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뭔지 말하자면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도 단순히 예술의 형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역사적으로 그래요. 사실이지. 예수가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으니까 형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상징성을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뭔지 세로로 내린 그런 줄은 그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가로로 쳐 있는 것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 공간 하나뿐이 없죠. 그 시간에는 그 공간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법당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법당 자리도 지금 같이 있지는 안 되죠.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말하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예수가 그것을 십자가를 말하자면은 못 박혀가지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의 보살이 그 시간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중생교화를 한다. 뭐 이런 게 본다면은 그거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라 그래갖고 달리 본다면은 그거는 법화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제 왜냐하면은 모든 진리는 하나에서 나온다.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말하자면은 개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삼부경이거든요. 그래서 개경은 이제 무량경이라는 거 있고 결경에 가서는 관보현보살 행폭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로 참회법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접듣고 구경했을런가 몰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참회법이라는 것이 그 현태종에서 하는 건데 그게 원래가 말하자면 결경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무량어라는 말이 뭐냐면 한량 없는 하나의 진리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법문의 기초. 법문의 기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기초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은 연역돼 나왔고 또 귀납하면 하나로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적으로 하나, 숫자적 산수적인 의미에서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법화경 사상이 그래요. 나중에 열애수량품에 보면은요, 내가 연등불 등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이름을 바꿨고 연기가 돼서다 말하자면은 내 그 부처님이 살아있던 시간이 길고 자르고하다 그런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사라 그래가지고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하는데 뭐냐면 어떨 때는 내 몸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몸으로도 보일 때도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이 화해한 거다. 즉사이진이다 이 말이지. 즉사이진이라 합니다. 저걸. 즉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성이 확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건 현상적인 거는 다 차별이지만은 그 현상 속에는 모두가 다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불교에서 열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을 호칭해서 다다가더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호칭했는데 대승불교 쪽으로 흘러보면 열애라는 건 열애 아닌 거 없다 이 말이야. 열애 아닌 거 없죠. 이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여인성불도 말하고 악인성불도 되고 용녀성불도 하고 그런 말이자면 축생도 성불한다는 것은 즉사인이라는 요것이 밑바닥에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가능하다. 열애를 말하자면 감추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은 없다. 모두가 다 이 진리, 진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만, 당시에, 이 마가섭은 아주 그 집착을 여의는, 여인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옷, 삼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와서는 그 옷이 말이죠. 이렇게 두르는 것도, 그 인도는 더운 지방이고, 그러니까 창병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몸에서 고름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목욕하는 옷이 있고 또 그러한 아픈 사람 아플 때 입는 옷이 있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마가섭은 말하자면 두타 우리가 두타라 그러고 흔히들 그 스님 주머니 바랑 지고 다니죠. 그게 원래 두타대라는 겁니다. 두타대. 이 바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다 바랑도 없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뒤에 생긴 건데 그것은 지금도 바로 하고 그 잠잘 때 깔 수 있는 그 방석 그것하고 또 이제 나중에 비구 육물이라 그래서 생겼습니다만은 그 물 걸러 먹는 거 그다음에 바늘 실 이런 것만이 허용이 된 것이 이제 비구의 육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러한 것을 떠나서 잠도 그냥 그 바위 위에나 동굴 속에 자고 또 먹는 것도 그저 탁발에서 먹으면은 그래서 끝내고 절대로 저축을 안 했죠. 그래서 집착을 여있다는 데서 마가섭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섭이라는 가샤파라는 이름이 나제 가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남이고 이제 나디 가섭하고 가야 가섭하고 우르빌라 가섭은 원래가 삼형제였다.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말하자면은 교화를 다 시킬 때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단 말이죠. 가섭 형제들로 인해서 1000명이 모인 겁니다. 우르빌라 가섭한테 500명, 가야 가섭이 250명, 그 다음에 나디 가섭이 250명, 1000명이었거든요. 이 1000명을 그 상두산이라는 산, 들여다 모여놓고 설법을 시작한 것이 유명한 이제 상두산 설법이라.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에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면은 말하자면 설교와 같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모든 것을 번뇌를 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불에다가 헐헐 타오르는 불. 그래서 그 불을 끊는다는 것이 니르바나다 이 말이지. 불이 꺼지는 거 그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활활 타다가 번뇌가 꺼지면은 그것이 열반이라 그렇게 해석이 됐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대들의 눈은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어떤 걸 우리가 보면은 대상을 향해서 눈이 불타고 있어요. 그대들의 코는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어때요? 그쪽으로 정신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타고 있죠.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불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한 동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배화교심되었다 해서 그 불에 대한 것을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는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샤리푸트라. 사리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혜제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지혜제일이라 하는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은 이 지혜가 제일이면은 반야에도 제일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되겠죠? 부처님의 지혜는 반야라고요. 그래서 지혜제일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신통제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건년, 대목건년이라 대라는 말은 마하라 그랬죠. 마하. 그래서 절에 가면은 큰 스님은 있어도 작은 스님은 없다. 흔히들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작은 스님, 그런데 저 사람 깨치지 못했다는 말뿐이 안 돼. 근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스님이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이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식으로 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작은 스님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작다고 해서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깨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인도가, 지금도 남방불교 가면은 마하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마하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승계 시험을 봐갖고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 품계를 정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시험에 합격하면 마하야.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네 그 풍습 때문에 그냥 작은 스님이지만 작은 스님 그럼 모욕적인 은사나 저게요. 앞으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제일 좋은 사람은 이제 우리 도명 스님인데 그래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뭐 작은 스님이라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해서는 안 들은 소리입니다. 마하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대목건요 그러면 마우드 카리아야나거든. 그러면 이제 마우드 카리아야나는 원래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마우드 카리야니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니란 말이죠. 니니까 니인데 남자니까 남성 모음으로 바꿔지면서 야나가 된 거란 말이죠. 야나. 그래서 사리푸트라도 역시 사리의 아들이다. 그래 푸트라. 아들이라는 말 아들 자자가 푸트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자여 사리부리여 하는 소리도 같은 소리인데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사리부리라고 됐고 사리자라고도 했다 이 말이죠. 같은 소리입니다. 푸트라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흔히 보는 달러 비슷하게 이렇게 했죠. 에? 아니 불자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이 사리푸트라 불이라는 소리가 이거는 뜻은 의미 푸트라고 뜻은 자다. 아들다. 그러니까 사리자나 사리불이나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할 때 사리푸트라야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재래식은 사리자여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대목권이야 지금 마고드 가리아나는 둘이가 제일 절친한 친구였는데 산자자라는 그 회의파 말하자면은 그 육사여듭니다만은 말하자면은 그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스승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으나 도저히 거기서는 배워가지고 깨달음을 못 얻는다. 자기가 원하는 깨달음을 거리가 멀다. 그래서는 둘이 다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해서 헤어질 때에 너와 내 둘 중에 누구든가 진정한 스승을 만나면은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자.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때에 지금 법화경 현재 묘법연화경에는 빠져버렸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비구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오비구 이름에서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아야 교진님만 놔두고 나머지 네 사람을 빼고 있어요. 그러나 마승이라고도 하고 아설씨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은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몸에서 빛이 난다 이 말이. 그래서 가가지고 사리푸트라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스승은 누구시며 당신 스승은 어디 계시며 그 당신 스승은 뭘 하고 법을 설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 방식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묻습니다. 이 경전도 그래서 말이죠. 좋게 1000만 그러면 되는데 일십 백천만 그래요. 경전 자체가 아주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인도 사람들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아설씨 말하자면은 아설씨가 하는 얘기가 우리 스승은 붓다 고담아 붓다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승은 지금 계시는 데를 가르쳐 주면서 기원장사에 계시며 또 우리 스승은 인연을 사람이다 그랬거든. 이 인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다. 그래서 마우드 가리아나한테 쫓아가가지고 같이 가자. 훌륭한 스승이 와 계신다. 그래서 같이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이르기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았던 도리가 무엇이냐 하면 인연이라는 거거든요. 인연. 즉 말하자면 원인과 그 원인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사물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가장 쉽게 보면요. 물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수소와 산소 결합체 아닙니까? 수소와 산소 결합체죠.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 결합체에 불과한 것이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물은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다시 증발해갖고 수소와 산소로 되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고 물을 말이죠. 물이라고 실체라고 믿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은 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현대 와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대부분 다 인연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있으면 저것 있고 저것 있으면 저것 있다. 이것 사라지면 저것 사라지고 저것 사라지면 이것 사라진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유명한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자면은요, 요즘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식의 주체가 사라지면 인식의 객체도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뭐냐? 내 자신을 내가 인식할 때는 내가 존재하되,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내가 비존재다는 소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라 소리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왜 성인이라 하냐면은 그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 했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식만은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미 없고 내 자신을 알라 소리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미 없고 그러면 꼭 이것만 대상으로 객체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회자되는 말이 견성하면 성불한다. 그러죠? 견성하면 성불한다 소리가 내가 누구냐를 아는 사람은 성불한다 소리예요. 이 법화경은 결국은 이제 지금 앞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샤리푸트라가 사리불이 방편품의 설법을 듣고 자기가 누군 줄을 알았어요. 방편품 설법을 듣고 자기가 누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나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술성을 하시면서 좋다 그러고 수기를 줘버립니다. 이게 수기도 부처님이 원래 수기라는 것도 여러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강조시켜 주려고 수기라는 형식을 취한 것 뿐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말하자면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저는 말이 본각이라 본래부터 깨져 있는데 시각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따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작업이 수기라는 그러한 형식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두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말하자면은 마가전년이라면 카티의 나라 그럽니다만은 마가전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논의제리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천안제일의 아누루타. 이 아누루타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사촌이죠. 사촌인데 설법 시간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잠잔다고 꾸짖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잠을 안 잔다.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잠을 안 자니까 눈이 뭉개져갖고 멀었다고. 그래서 이제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도 말하자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나루타가 이제 가사입니다. 옷이라 그러니까 가사가 옷이라 그랬죠 제가. 근데 요즘은 이제 가사를 별도로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옷이라면 인도 사람들의. 근데 가사를 꿰매려고 이제 그러는데 헤어져서 이제 꿰매려는데 아무리 천안제라도 바늘구멍은 안 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에다가 말하자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야 되는데 안 끼져요. 그러니까 혼잣말로 누가 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줄 공덕을 쌓겠는가 그랬더니 부처님이 딱 봤습니다. 내가 끼워주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은 세상의 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무슨 공덕을 또 계속 쌓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누루타 하는 말이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이제까지 많은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또 무슨 공덕을 쌓아야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공덕이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쌓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 공덕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러면은 보살은 보살도를 행하는 것, 즉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살도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그러면 무슨 도를 하는 거죠? 부처가 된 뒤는 무슨 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보살도입니다. 불도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도라는 이야기를 했죠. 길이라는 말과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홍서원에서 하는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하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다는 소리지 부처가 되는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을 보살도라 그러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계율을 해석을 잘하는 소위 해율제일의 교분바제 그럽니다만 가반파티라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을 기율 말하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지율은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말하자면 유명하게 있습니다만은 해석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경전을 해석할 때는 해탈에다가 맞추고 해석을 하고 계율을 해석할 때는 승가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해석해야 된다. 계율이란 걸 부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래요. 수보리 있죠, 수부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수보리가 그리 술을 잘 먹었대요. 술을. 왜 술을 잘 먹어가지고 하루는 그 기원정사 뜰에서 말이 술을 취해갖고 자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비구들이 수군된 거예요. 비구들이.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수보리를 어떻게 하리까? 뭘 어떻게 하냐? 술을 저렇게 많이 마시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로 이래저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것이 계율된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시는 수보리는 이제 새카맣게 말라가지고 아주 영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간 사람들이 말이죠. 수보리가 왜 저렇게 말라서 말라깽이가 되고 얼굴이 새까매지는가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부처님이 또 그래요. 그럼 너는 어떤 문제 하느냐? 술을 조금씩 먹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먹게 해라. 또 그렇게 해서 하고 계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율을 만들어졌다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부처님 불교를 배운다 할 때 우리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말을 존중을 하고 그에 따르면서 이 이야기를 유도시켜야 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삼파술이라고도 흔히들 말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말이죠. 부모라는 어떤 권위의식 때문에 해라 말아라를 마음대로 정해버린다 이 말이라.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화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불교를 배운다는 건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참다운 불교다 이런 얘기지.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것보다도 부처님께서 하신 행위를 하나하나 우리가 봐서 본받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불의 길을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뒤바뀐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란하는 마음이라든가 전도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바다. 이바다는 무궁건이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 이바다가 수보리의 동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경영과 자선을 잘하는 필름갑하자. 그 다음에 병 없고 욕심 없는 소병소욕이라 그랬는데 소라는 것은 소자가 아니고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꾸라.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척척 잘하는 마하구치라. 또 환희심에 가득차 설법을 듣는 난타. 난타를 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환희.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난타도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파난타가 있고 또 손따라 난타가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름이 뒤죽박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특정적인 어떠한 사정을 들어서 그 사람 이름을 짓는데 우파난타라는 말은 모구 소를 이룬다는 소리예요. 소를 치는 사람을 난타는 그냥 난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손따라 난타는 왜 손따라 난타냐라면은 장가를 가서 자기 부인 이름이 손따라야. 순드라라 그럽니다. 순드라. 그러니까 순드라라 그러니까 순드라의 난타라 이것은. 그것이 부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아주 흔히들 참외를 두 쪽으로 딱 갈라놓은 것처럼 얼마나 부처님과 닮았다. 아주 그리고 이뻤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용기와 설득력을 가진 설법제일의 부르나 미다라니자. 부르나 미다라니자. 그러니까 이 부르나 미다라니자가 아니라 부르나 미다라니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르나 마이트레 야나 부트라입니다. 야니 부트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이트레 야니에요. 마이트레 야니. 이게 마이트레가 누구죠? 미륵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근데 이 푸르나라는 사람은 원래가, 근데 대부분 봐가지고, 아리안족도 많았고, 또 이 부처님께서는 아리안족만 그런 거 아니고, 원주민, 소위 뭐 피정목민도 많은 제자로 삼았는데, 이 푸르나는 눈도 파랬고, 코도, 얼굴이 하얗고, 코가 높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아마, 소위 말하자면은 아리안족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부처님의 그 아버지 정반왕 있죠? 정반왕의 스승이에요. 이게 자기도 나중에는 부처님 말하자면 실달다 태자가 왕위를 받으면은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의 스승이 되리라는 교육을 세워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이 되어버렸어. 시타르타가, 고타마가.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제자로 들어와서 했는데 이 양반이 기록에 보면은 약 60개국어를 했답니다. 이 인도는 엄청난 말하자면 지방마다 말이 틀려요. 중국도 많죠. 말이 산동성 말하고 북경 말하고 틀리다 그래요. 남방 말하고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말을 알았기 때문에 설득을 여기 있게 설법을 했고 유명한 소리입니다. 자기가 수르나라는 나라에 가서 설법을 하겠다고 지금 자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만약 너를 말하자면은 때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때리더라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다. 이게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니까 좋죠. 너를 죽여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번뇌투성이 이 몸을 빨리 죽여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큰 공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가라. 그래서 말하자면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로요, 둘씩을 짝을 메고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고, 전도하는데, 불교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혼자만 다닙니다. 이게 특수해요. 기독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은 이제 둘이 묶고 다니죠. 둘이 묶고 가고 한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서 할 때는 한 사람 가만히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감시자라. 그래갖고 책 파는가 안 파는가 보고 이제 그거 보고 있다가 그 집에서 나오면 이제 또 이 사람 그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가서 하고 그러거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기독교 형식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혼자서 이제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탁발을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혼자서 설법한다는 거 하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만, 그래서 혼자 그 수르나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아주 포악한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설법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승불교, 그때 이제 대승불교 초기지고 대중불교라 할 수 있는데, 그때에 말하자면 말하자면은 지금 같으면은 신진이니까 좀 뭐랄까 혁신계통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요. 대중불교를 이끌어갔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마하가섭도 그때 웃었죠. 마하가섭도. 근데 이게 브라흐만이 지나가다가 대사문이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울었습니다. 크게. 그런데 늦깎이 말하자면 경전에는 그렇게 전합니다. 얼마 승려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말이죠. 야, 해방이다. 잔소리쟁이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마하가섭이 결심을 합니다. 이래서는 우리 교단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계율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1차 결집을 한 것이 이제 계율부터 말하자면 결집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왕사성의 결집, 제1차 결집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이 이제 하도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 영원히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현상이 공에 의한 것임을 잘 아는 해공제일의 수고리, 부처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든 다문제일의 아난타. 약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중을 했습니다. 사촌이고, 또 경전에 보면은 제바달라의
나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친아들인데도 자기의 덕이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겸허한 태도로 간직했던 밀행제일에 나오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밀행제일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밀교에서는 나오라를 교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밀교의 교조가 말하자면은 나오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이 밀자가 밀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밀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모두가 이 덕을 전부 쓰는 거죠. 덕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니 어쩌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덕을 지금 표시해 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자면 드러내지 않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바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있었죠. 유명하니 말하자면은 남을 도와줄 때 절대로 이러지 마라.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포항에 가가지고 쌀을 갖다 죽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된다고 그래서 야단을 맞았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마산에 이제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이제 불사를 크게 했더랍니다. 근데 마산의 부자가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절 중창하는데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뒤에 중창기 쓰지 않습니까? 써서 붙이죠, 절에. 절에 붙였는데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붙여놨단 말이다.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이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절이를 잘 꾸며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주지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좀 만나자. 그럽니다. 만나나 마나 큰 스님 오셨다면 바로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뒷날 그냥 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앉혀놓고는 참 잘했다고 아주 칭찬을 극진히 합니다. 이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마지막 말이 재밌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은 저것다 저걸 붙여놓고 이 아니라 더 크게 써갖고 마산 역 앞에다 갖다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봐야 될 거 아니냐. 한 대를 대려받았죠.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가 뜯어다가 아궁이에다 쳐넣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한 일을 말이야 드러내놓고 자랑을 한다는 것은 아무 공덕 쌓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입으로 깨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베풀어 놓고 내가 했는데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좋습니다. 이런 말을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 바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지 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지만은 그만큼 신중히 덕을 쌓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그러면은 물론 경전을 많이 읽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것이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베푸는 일을 하는데 베풀 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베푸느냐가 큰 문제죠. 그러니까 덕을 쌓는 것이 상징이란 말. 이건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보살이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어느 덕을 상징해서 인격화 내지 신격화한 것이 보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학무학이라 합니다만은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학인이라 그래요. 학인. 그 다음에 무학이랑은 다 배워버리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학이라 그러면 국민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무학이라고 우리 흔히 그러지만 그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다 배워서 이제는 배울 것이 없는 분을 무학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은 유학이 아니라 학인이죠. 그러니까 유학인 무학이 학무학인입니다. 그러니까 학인과 무학인이라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도 2000인이나 있었고 또 세존의 이모시고 난타존자의 어머니 그리고 세존의 길러온 분이죠. 바사파티라 합니다만은 마프라자타 파티 대에도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마파자파티의 본 이름은 고타미예요. 고타미. 그래서 고타마라는 말은 저런 시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성씨가 아니라 고타미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이 고타미라는 것도 그건 이제 고타미 집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자다. 고타미 집안의 여자다.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그러나 어쨌든 고타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고타마라고 불려졌지 않는가 이렇게도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6천인의 비구니를 다리고 왔고. 그리고 이 비구니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구니를 불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라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자를 뭐냐면 당시 인도 풍속이 그랬고,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아난따가 아난존자 아난따가 부처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구니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구니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 불교가 더 오래 갈 것인데 비구니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법을 못 간다. 이런 소리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비구와 비구니가 결혼되고 살아서 자식을 낳아서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또 여성을 아주 천실했죠. 이게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성을 제물로 생각해요. 제물로. 제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기 아들을 재산 목록 제1호라 그러지만 사실은 부인이 제물 아니에요. 부인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가난하게도 된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자가 부인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너무 권력을 많이 줘가지고 완전히 이제 남자가 참 설당이 없게 되어버렸고 그리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모계 사회였었는데도 여자를 경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명학 같은 데 보면은 부인을 제라고 그죠. 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누라가 많다든가 뭐 이렇게 추명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거는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제가 많으면 게으르다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여튼 이 제라는 것은 그래서 쟤는 관을 낳는다 그래요. 관은 아들인데 그래서 마누라가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제가 관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거꾸로 경경유착이지. 인도는 그래서 여자를 과거 당신 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도 수녀는 절대로 신부가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여자 목사가 있긴 있습니다. 요즘처럼 나왔는데 기성종단에서는 절대로 여자는 목사 안 시킨다 이 말이라. 근데 우리 불교만은 사실 비구니를 인정을 했고, 근데 근래 그 전까지만 해도 비구니들은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저기 거기 있을 때 삼각산에 있을 때 보면요, 그 위에 절에서 승가사에서 이제 비구니들이 내려오면은 기어안고 지나가면서 꼭 들어와서 큰절하고 가요. 나이를 나보다 더 잡쌌던 그 문제가 아니라. 요즘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비구니들은 이제 80 먹은 비구니가 이제 갓 덕도한 스님한테 큰절하게 돼 있거든. 그만큼 격식이 있었고, 비구니는 설법도 못했습니다. 법상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변해졌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용묘 성불론에 가서 한번 다시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종께서 태자일 때 부인인 야쇼다라, 즉 라우라 존자의 어머니죠. 야쇼다라 비구니도 역시 그곳에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집단 따로 있고 며느리 집단 따로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